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날, 행복한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만나고 하늘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항상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또 나누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아버지께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또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형통과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옵시고 또 아버지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시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에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오마니아 교회마다 성도님들이 가득가득 차게 해주시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 북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동네마다 마을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찬송이 끊임없는, 예배가 끊임없는 마을들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 세계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유치부 어린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혼이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이 이 시간 내려오셔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거룩한 영광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했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야. 조금 빠르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같은 우리 구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또 두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짐자 누군가. 계란 천원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계란 천원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계란 천원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고 행복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스승과 제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는 원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disciple, 그래서 배우는 자, 생도를 말합니다. 제자, 그냥 말 그대로 제자다. 제자는 뭐예요?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배우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승, 선생, 원어로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인데 교사, 티처를 말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래서 너희 선생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랍비라 칭하지 말라. 랍비는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라고 칭함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을 보이지 말고 오직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된 예수님. 왜냐? 예수님만이 뭐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고 또 천국을 알려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스승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십니다. 내가 주와 같이 또는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또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으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셨으니 또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서로 섬기고 나누어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또한 우리 제자들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전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스승인데 그분보다 높아질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좋겠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과 같이 또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한다면 그로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또 이제는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우리도 세움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오늘 잘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종교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종교적인 믿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열방에 가본 사람들은 그 열방의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믿음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새벽부터 뭐라고 할까, 막 스피커로 막 울려 나오는데 그 기도 소리가 막 전국에 똑같이 기도 소리가 막,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아마 새마을운동 마을에 동네마다 새마을운동 했잖아요. 그 이슬람에 가면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새벽에 막 마라라라 하고 막 그냥 예배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제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5번씩 절을 하고, 또 충만한 사람은 돗자리를 깔고 다니다 일하다가도 길 가다가도 돗자리 깔고 절을 한다고요. 그만큼 믿음이 신실해요. 힌두교, 어제는 인도 선교사가 와서 하는데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같이 태워줘요. 같이 죽이는 거예요. 산채로. 이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 산 사람도 죽이는 그 정도 믿음이 대단해.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불교도 마찬가지고 무속신앙, 이당신, 이 세종의 행정수도 만들어 놓고 최고의 자리에 불교를 올려놨고 불교 국교화를 세우고, 불교도 대단하다. 그 믿음.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그 사람들이 또 무속에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믿음이 엄청납니다. 뭐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음이 신실해 보이고 또 충만해 보이는데 뭐가 문제인가? 이제 우리 기독교인을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쭉 해왔어요. 자랐어요. 지금 이제 우리 이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 예배 정말 그래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 하지만은 좀 그렇게 드린 자들이 신기하게도 중학교 가니까 다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열심히 막 그냥 주일학교 열심히 가르치고 막 수련회도 하고 막 다 했는데 교회를 안 나와. 중학교 가니까 세상 길로 가. 야, 이거 왜 이럴까? 이게 지금 궁금한 거죠. 이들이 뭐냐? 이 종교적인 믿음을 가야 돼. 종교적인 믿음.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먹고 자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병고침과 능력행함과 뭐 생명의 말씀과 정말 모든 것을 다 가르치며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는 거 다 들었어요.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예수님 보았고 뭐 바다 위를 걸은 예수님 보았고 뭐 오병이 여러 수많은 사람들 먹이는 거 봤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어려움 닥치고 십자가에 못 박힐만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그리고 다 본업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물고기 잡는 업으로 다 돌아갔어요. 더군다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 같았으면 야, 이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럴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업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만나러 직접 가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고 물고기가 많이 잡힌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헤엄을 치고 주님께 막 뛰어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났고 지금 본업으로 다시 돌아간 이 베드로, 그러니까 그가 할 말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 양을 채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바로 이슬람, 힌두교, 무속,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이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종교적인 믿음을 가졌다. 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이들에게 물어보면 그 가봐야 한다. 그 누가 그러냐? 이슬람 사람들 가봐야 한다. 구원받을지? 가봐야 알죠. 그때 어떻게 하냐? 아니 그렇게 새벽부터 하루 종일 5번 예배를 드렸으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가봐야 알죠. 그리고 뭐 그 이슬람 가운 입고 막 다 돌아다니잖아요. 막 검은 가운, 뭐 밤새 가운 입고 막 수도승처럼 막 하고 돌아다니는데 집에 가면 온갖 음란, 타락, 불법. 그래가지고 바람 피고 난리요. 왜 그럴까?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하고. 아니 겉으로 볼 땐 뻔지르르한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참 근심, 걱정, 두려움, 가난, 슬픔, 질병, 이혼, 가정이 파괴되고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더라 이거요. 다 이슬람, 힌두교, 불교 뭐 다 마찬가지, 무속신앙,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실체를 알아보면 다 껍데기밖에 없어요. 다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답변한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서도 왜 나에게 이런 확신이 없는가?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외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식적인 의례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365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우리 영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종교적인 분이 아니라고. 저 멀리에서 마치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막 맞을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거 어떻게 믿냐?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때 성령 받고 방언 받으면서 정말 랄랄랄라 맨날 어떻게 한국 사람이 천국의 언어를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해.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실시간 365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깨달았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도 똑같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믿음에 멈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진전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그럼 병든 자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기도하고 병 고쳐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그 다음 단계가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 성령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 계급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조금 높으시고 제일 높으시고 예수님은 중간쯤, 성령님은 그 밑에 종입니까? 그래가지고 성령님은 이슬람 하나한 그런 신비주의적인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핵심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님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무시해요. 성령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가 문제였냐?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고 모든 걸 다 배웠는데 눈으로만 봤다 이거죠. 예수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게 경험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결국은 예수님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떠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주님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부활 승천할 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은 뭐예요? 경험하고 체험한 자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경험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하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에게 드러나시고 나타내심으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는 전부 불신자였어요. 예수님 만났지만 불신자로 다 도망갔다고.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로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그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어떻게 순교했는지, 어떻게 목숨 걸었는지, 어떠한 감옥에 들어가도 정말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또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들이 변화될 때 잘 보면은 그들이 정말 무신론자 같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성령행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불신자 같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다 그 말씀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기억나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 그 말씀을 쓰게 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아,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는데 고심파, 아주 율법주의적인, 그 단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심파 교회,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시골의 초강리인데 초강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대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한밭장로교회.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밭장로교회를 다녔다고. 근데 단 한 번도 성령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리고 이 성경을 꼭 구약을 읽고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와서 죽어. 협박. 너 벌 받을 거야. 막. 저주. 막. 그런 거 받으면 뭐 엄청 무섭죠. 교회 나오면 막 벌 받을 것 같고, 잘못하면 막 책임지고 막. 그러니까 주일날 공부하지 마. 주일날 공부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뭐 사 먹어도 안 돼. 그 차 타도 안 돼. 막. 주일날 딱 걸어가야 되고, 뛰어가야 되고, 그리고 예배 딱 드려야 되고, 주일 저녁 예배 정확하게 아이들도 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아주 철저히 율법주의적인 교육을 제가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몸이 배가지고 아주 저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구약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야 이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대부분 또 율법주의적인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사람이 그냥 성령으로 방방 뜨니까 그냥 금방 떨어져가지고 믿음 잃고 상심하고 그러죠. 우리가 어쨌든 율법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율법 다음에 예수 다음에 복음이 있고, 복음이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깨닫고 변화되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이제 성령 받은 다음에 방언을 어떻게 방언받는데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율법주의적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들은 건 들었지만 방언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고, 막 랄랄라 하길래 막 깜짝 놀랐고, 저거 처음에 막. 근데 그분이 또 그 전에 여러분 보신 분 이렇게 김병렬 형제님 아주 막 다 안수해서 다 방언 받았는데 저만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아주 뭐요 하고 있는데 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이분 일하다가 그냥 전날도 1시간 저를 놓고 기도했는데 왜 했는지 몰랐어요. 저는 몰랐죠. 근데 또 저러니까 저거 저러다 또 1시간 또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거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하는데 나도 좀 해봐야 되지.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해가지고 방언을 받았어요. 받자마자 이분이 지쳐가지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됐다고 하면서 가버리더라고. 얼마나 저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이제 방언 받고 힘들어. 그냥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방언 금방 받는데. 그런데 방언을 받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리고 막 천국이 막 임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임하고 너무 놀란 거예요. 막.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역사하시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막 머리 위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사랑이라는 거 딱.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이게 막 안 떠나는데 막 이상한 거예요.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사실은 다 그분들이 두 분들이, 여러분 본부대에서 김병렬 형제나 성원구 장례가 신앙을 조금 늦게 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알죠. 성경 공부를 하면은, 저를 막 열심히 가르치는데, 제가 더 많이 아는 거지,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그래요? 그렇군요. 오히려 저한테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다 모든 게 잃어버리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반대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몰랐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다 기억나고 생각나더라고요. 다 깨달아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래, 맞아. 이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은 찾지 못하고 제가 방언 받았으니까 방언이 뭔가 어디서 다 찾아보고 그 영적인 관계를 알아보고 성경 말씀 보고 막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막 귀신이 떠나고 막 모든 게 다 입체적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역사. 막 생명수가 막 이 콧속에서 막 솟아나는 것 같고 그 기쁨이 넘치는데 하루 종일 책을 읽어도 성경책을 읽어도 막 그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에 막 4시간 기도하고 또 도서관 가서 또 밤새 또 성경 보고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그때 그 능력과 은혜는 아주 엄청났습니다. 막 목이 쉬어가지고 막 말이 이런 정도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내가 목소리가 완전히 나갔나 이건 이제 목소리 안 나오겠지 막 이 정도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 이게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전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잘 안 믿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주면은 이거 뭔 신나라 까먹은 소리야. 이게 이런 게 다 있어. 성령을 체험하고 난 사람은요. 야, 그래. 맞아. 다르다고요.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때 여러분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성령 받고 깨닫고 나면은 모든 게 다 기억나고 생각나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많은 것을 배운 그런 자였어요. 대단한 이 바울이 쓴 걸 보면 굉장한 철학, 굉장한 신학, 굉장한 율법주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냥 안 배워서는 이걸 쓸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 다 동참했던 정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새 사람을 바뀌고 모든 게 다 기억나고 생각나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무식쟁이가 얘기하잖아요. 저 갈릴리 어부 아니냐? 저가 어떻게 저런 설교를 다 해? 첫 번째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기독교 이 유대교의 역사를 다 읊으면서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정말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안진배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막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어떻게 이러한 그 무식쟁이 어부가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수제자로 베드로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체험해야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찬양을 해도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체험적인 예배와 찬양과 기도, 또 아니면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예배와 찬양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이 정말 이 믿음이 이슬람적인 힌두교적인 불교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걸 깨야 돼요.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깨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안 믿었으면 아무것도 몰랐으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할 텐데 아니 다 알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까. 그러나 이것은 나의 그 체험적이지 않고 또 성령에 의한 변화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게 되더라고요. 인본주의적인 시각,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체험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깊이 있는 영성을 갖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말 사역자의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사역자의 길로 해서 뭐 전도사, 목사님 되라는 게 아니고 선교사 되라는 게 아니고 이게 평신도라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신약 성경을 지은 이 제자들의 그 말씀들을 밟으면 얼마나 깊이가 있는가, 그러한 깊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스승을 만나 참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믿음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됩니다. 주의 복음을 증가하면서도요, 선교지에 가서도 이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막 울더라니까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에 확신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그때 저는 뭐 그냥 소리 지르면서 오라고 하고 막 예수 믿으라고 하고 할아버지 이제 믿으세요 하고 기도해주고 나가서 이제 할머니 오라고 하셔요. 그래서 또 기도해주고 나가라고 아들 오라고 하세요. 다 와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니까 같이 있던 사람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세요. 예, 왜? 내 안에 체험이 있고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거지 영적 충만이 없을 때는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근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이게 뭐 성령에 대한 이야기나 또 뭐 귀신이나 마귀나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 딱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 마귀가 입체적으로 딱, 야, 이 마귀야 떠라, 귀신 떠라, 딱 이게 돼요. 이게 영적인 입체적인 신앙이 된다고요. 입체적인. 그래가지고 어디 귀신 들린 자가 있나? 어디 가서 쫓을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천장 바라보면서 어디 누가 병들었지? 어떤 사람 병들었지? 어디 병든 사람이나 찾아 내가 안수기도 하리라. 내가 병 고치고 말리라. 그런 마음이 막 생긴다고요. 그때 성령 받지 전혀 그게 안 되죠. 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입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게 다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한 변화 없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 정말 달라집니다. 정말 새로운 모습, 새로운 변화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점차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을 또 행하고 실천하고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행동으로 옮겨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점차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해지고 또 성화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로 또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제자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40여 년을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40여세 이제 내가 이제 다 한다, 더 배울 게 없다 할 정도로 뭐 교회도 여러 번 세우기도 하고 뭐 역사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하나님 이제 안 가면 죽인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배우는데, 가서 배우는 거 보니까 기독교 역사, 또 이제 구약신학, 신약신학, 또 예배학, 헬라어, 히브리어, 또 상담학, 하여튼 철학, 다 종교적인 이러한 사회복지까지 다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배우면서 제가 본 게 뭐냐면, 생각하게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다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다양한 신앙 경험이 있었지만은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알고 몰라네. 내가 조지신학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졸업할 때 제가 깨달은 거는 이제 맛보게 했구나. 내가 이제 맛보게 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침신대 이제 이현모 교수라고, 그분도 이제 서울대 출신인데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책도 하는 걸 쥐어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1년을 배웠어요. 원래는 한 학기만 배우던데 1학기, 2학기 배우고, 또 이제 다음 연도에 너무 재밌어서 청강을 했어요. 1년을 청강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교를 다 안다 생각하고서 목회를 하다가, 이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열방센터를 이제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목회자한테 그걸 가라고 하느냐고, 한 번만 와달라고 해서 이제 열방센터에 갔더니 눈이 보는 거야. 한 3,000명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깜짝 놀랐죠.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바로 이제 시니어 비전스쿨을 제가 훈련을 받았죠. 시니어 비전스쿨 훈련을 받고 다시 기사를 갔다 왔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또 깨달은 거예요. 타지키스탄에 대해서, 알제리에 대해서, 또 파키스탄, 카스피창, 중앙아시아창, 몽골, 시베리아 창, 다 하는데 그 나라의 문화, 또 종교, 또 종교적인 현황, 또 그 믿음, 또 그 복음 전하는 그런 현황, 그러니까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각 처에서 각 선교사들이, 다양한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본 게 너무 많고, 나라도 와서 자기네 나라 와서 설명해주고 가는데, 또 다음 나라가 궁금한 거예요. 모로코에, 모리타니아에, 이집트에, 사방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데 너무 재미난 거예요. 저기는 과일이 수박이 75kg고, 참외가 그냥 이만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고, 맛있는 것도 많고, 포도도 어떤 그런 포도 엄청나게 다른 포도, 그 열량도 많은 그런 포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많은 그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게 새 시대의 새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저런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지금 바로 이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목회자 비전스쿨을 열었어요. 송촌 장로교회, 아주 대전에선 한 서너 번째로 큰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목회자 비전스쿨을 제가 팀장하면서 이제 열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구 동구에 이제 목회자 비전스쿨 2개를 열은 거예요. 제가 다 팀장이 되고 대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을 서구 동구에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훈련을 시켜줘.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일어나니까, 또 이제 어린이, 청소년, 시니어, 청년대학생 비전스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났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갑자기 이제 세종시 가라고 해가지고 세종시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 어려서부터 나는 신앙생활을 다 알고,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난 다 압니다. 다 들었습니다. 아니,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저는 이번 주에도 목회자 비전스쿨 받고, 또 어제 토요일 시니어 비전스쿨 또 참여했어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정말 그 산경험을, 그 선교지에서 역사를,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너무 몰랐구나. 그리고 할 일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구나. 정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몸은 하나밖에 없어서 어떡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좋은 스승, 참 스승.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스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한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먼저는요, 교회에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예. 정말 성경 공부를 제대로 잘 배워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안 배우면 안 돼요. 다 잘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신앙과, 이게 믿음이 안 된 사람이 선교 훈련을 받으면요, 이게 방방 뜨다 금방 넘어집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신앙적인, 이 성경적인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성령 받고 방방 뜨다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잘 인도하시죠. 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주 구약적인 믿음을 가졌대요. 구약적인 믿음. 예수를 믿긴 믿어도 아주 율법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그냥 주일날 절대 공부하면 안 되는 그 확실한 믿음, 율법적인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적인, 이 신앙적인 교육을,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체계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저도 지금 말씀 봐도 늘 새롭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몇십 번 봤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권모술수에 능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봐보세요. 얼마나 속이고 그러는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연구를 잘 배워야 돼요. 정말 꼭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건데, 말씀 연구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하는 데서 신학을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선교는요, 선교의 상황, 여건, 환경,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건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거는 따로 배워야 돼요. 이것을 섞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도 예수님 제 아들 3년간 훈련시켰잖아요. 말씀으로. 성령 안 받았을 때 말씀으로 훈련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잘 체계가 잡힌 사람이 그 다음에 선교 훈련을 받으면 굉장한 능력과 파워가 나타납니다. 기반이 충분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것도 배우고 또 복음적인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선교 훈련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아서 나가서 하는데 체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해서 잘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다 이렇게 잘 다지고 가지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의 참 스승은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우리 푸르날 교회도 어떻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거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선교훈련 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여건이 많아요. 예. 언제든지 절 부르면 1대1로 성경 공부가 가능하고 우리 사모님이 가능하잖아요. 언제든지 안 해서 문제지 사실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왜냐? 만약에 1000명, 2000명 되면 1대1 교육 안 됩니다.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전부 1대1 교육이 돼. 예. 가능한 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예. 그것도 세계적인 신앙과 신학을 가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예. 1대1 과외를 하니까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참 스승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정말 우리가 이 체계적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잘 배우고 훈련하여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멋진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참 제자는 참 제자를 낳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제대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듣고 배운 사람이 잘 가르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 제자는 스승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죠. 그런데 스승보다 제자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금주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참 제자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멋진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열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인데 물어봅니다. 이제 천국에 가면 너 뭐 해야 됐냐? 아 저는요 홍길동, 김길동, 박길동 저 세계 열방에 누구누구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죠. 그래 너는 네 최선을 다했다. 근데 주님 저는요 예수님 믿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해서 아니 가족은 다 지옥 갔죠. 주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복음 세계 선교 안 했습니다. 그건 자기 목사님들이 할 일이라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겠냐? 야 뭐라 그래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너 그렇게 큰 은혜를 줬는데 너 가족도 하나 구원 못하고 왔냐? 하나님은 얼마나 책망하시겠냐고. 우리가 구원은 받겠지만 정말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족 하나 구원도 못하고 또 옆집 또 우리가 만났던 사람 같은 직장인들 복음 전한 본 적이 없는 우리를 얼마나 책망하시겠냐.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과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서 뭘 해요?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환자를. 예수님 하신 뭐예요? 환자를 치료했던 거예요. 영적인 환자, 마음의 환자, 육적인 환자, 사업의 환자, 직장의 환자. 환자들이 많습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비법은 뭐냐? 환자에게 복음을 기도해 준다고 하면 그냥 탈레반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탈레반도. 아니 환자를 고친다는데 무조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복음 안 전했죠? 환자를 내가 고치기에 기도 좀 해줄게요. 기도해 주세요 하지. 기도해 주지 마세요. 그럴 분은 없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나? 복음을 복음대로 전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부림치며 많은 영혼이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신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이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님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누가 해요?
바로 우리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영혼들, 바로 우리 가정과 또 옆집과 또 이 세종시와 또 전 세계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 달려가다 하늘나라 가면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참 스승으로부터 참 가르침을 받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말세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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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참 스승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자 훈련을 잘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참 제자로서 또한 참 제자를 낳아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깨닫고 정말 아버지 이제 초보적인 믿음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행하며 성취해 드리는 위대한 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있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정말 아버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 하나님 정말 제대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남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없어서 함께 하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가 620장 찬양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 함께 계심을 아노라. 자리를 나갈 때도 함께 계심을 노라. 님의던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다. 언제나 주 뜻 아래,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빛노라. 예배던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을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보이노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님의 전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발걸음이 인도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뭐 하시려고? 없어요? 예. 예. 교회 소식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학교가 이제 3주차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저녁 예배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3주차. 아유 할렐루야. 아유 멋진 꽃다발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신청을 받습니다. 성경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주관하시고 또 남자 성도님들은 제가 1대1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든지 시간 약속해서 성경 공부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방 신청을 우리가 신방이 필요한 가정은 자유롭게 편하신 대로 해주시되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이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태겸 우리 학생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정수 씨님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데 또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합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가정에 또 병 고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가정이 정말 신앙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정,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가정과 자녀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감당하며 달려가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들 위해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11조로 또 주일헌금으로 건축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손대는 것마다 다 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이 또 아버지 삶이 축복이 넘치되 아버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들어가도 나와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창대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일어나사 아버지 모든 민족에 뛰어난 위대한 가정들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참 스승으로부터 참된 가르침을 받고 참 제자로서 또한 나아가 참 제자를 낳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